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찬송의 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면 좋은 거, 날마다 하면 좋은 거, 안 하면 안 좋고 하면 좋다 이 말이죠. 안 하면 별로요. 근데 하면 좋다. 날마다 하면 좋다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네, 하나님 믿죠? 하나님 사랑하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존재로만 계시는 분인가? 일하시는 분으로 계시는가? 일하는 분으로 계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존재로만 있으면 할렐루야도 아니고 아멘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존재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하게끔 하려면은,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설교를 그냥 거의 1년 것을 준비해 놓고 하다시피 해요. 그래도 묵상하면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묵상하니까 어디에 필이 꽂혔냐면 날마다게 필이 꽂혔어요. 자, 오늘 이걸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을 잘 적용하여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역사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일이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5가지 습관을 가져야 돼요. 5가지 습관. 설교 길겠다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자신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5가지를 잘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5가지 어려운 일 아니에요. 힘든 일도 아니고 고상한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5가지를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말, 송축이란 이 말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인사하다 그랬습니다. 인사하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부른다는 뜻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샬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샬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샬롬 그런다고요. 하나님 샬롬 시작. 하나님 샬롬. 샬롬 죽을 놈이 아니야. 샬롬은 평강입니다. 하나님 평강 그러면 하나님 나도 평강 샬롬 그런데 히브리 말은 샬롬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 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샬롬 만나면 뭐 한다겠죠? 아이고 할렐루야. 만나면 뭐 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믿는 성도들끼리 만나면 뭐 한다? 할렐루야. 샬롬 해도 좋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 높여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한다는 말은 인사한다, 축복한다, 무릎 꿇다. 무릎을 꿇으면 축복이 되고, 축복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인사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이라고 했죠. 날마다 뭐 한다?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많이 받았는데 큰 환난을 겪지요. 환난을 겪어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니까 또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은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식구수대로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부모들은 항상 기억해 둬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혹시 마음으로 죄는 짓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내버려 버리면 안 돼요. 부모는 항상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입으로 범죄하면은요 깜짝 놀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는 거니? 명수대로 뭐 했다?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번제 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되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시고 내 앞에 계신 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들어온 며느리가 탁 전화해서 시아버지한테 아침에 인사한다고 해봅시다.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 뭐 또. 근데 듣는 시아버지는 좋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좋을 것 같아요. 임집사님 그렇죠? 아멘이야. 며느리가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해주면 돼요. 그냥 자주는 못해도 한두 번이라도 하면 자꾸 좋아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관계성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럼 그분이 아이고야 아침마다 인사하네.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면 돼요. 그냥 뭐 무릎 꿇고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시고 지명하시고 높고 존귀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런 말을 막 붙이면 하나님은 또 짜증낼 수 있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럼 끝나요.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0장 3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뭐한다?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하면은요, 뭐 딴 일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손 들고 하면 더 멋질 것이고 그냥 입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제 박자가 좀 맞으러 가는데 더 잘 맞아야 되겠다. 씩씩하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씩씩하게 좋아야 돼요. 그냥 우물쭈물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도 씩씩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겁먹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면 뭐든지 합니다. 이런 자신감 가지면요 하나님 땡큐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고마워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참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샬롬, 하나님 샬롬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한국말로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래야죠. 누구한테 인사하는지 그냥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인사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밥 먹고 나서도 해도 괜찮아요. 어떻든 간에 아침에 한 번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할 것이라. 능력, 위대란 말은 능력, 또 큰 일, 또 위대함.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찬송 한 번은 부르자. 찬송하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언제 찬송하면 좋을까?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찬송 한 곡은 꼭 부르십시오. 예? 근데 오디오가 유행가가 나오면 안 되겠죠. 도로뚜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뭐가 도로뚜가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된다. 크리스찬들 차에는 항상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항상 찬양이 나와야 돼요. 딱 들면. 그러면 의도적이든 의도가 아니든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매일마다 날마다 찬송 한 곡은 부르자. 할렐루야. 뭘 부르면 좋을까? 여러분이 하나씩 골라갖고 여러분이 달달달달 외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곡 정도는 하시고 한 곡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디오에서 카 오디오에서 나오는 거 같이 따라 불러도 됩니다. 한 곡 이상은 꼭 부르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58장 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찬양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냥 노래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노래하게 하는 것이 뭐냐?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찬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면 찬양하고 아버지의 긍휼이 내게 가득하게 되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찬양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찬양 안 해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도로또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로또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 번씩은 들을 수 있겠지만요. 무슨 그 도로또에 폭 빠졌는데 거기 도로또 부르면서 또 눈물 찔찔찔 흘리는 사람도 있네. 찬송 부르면서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왜? 참 세상에. 나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찬송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곡 하기. 하루에 찬송 한 곡 하기.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출근할 때. 언제? 출근할 때. 찬송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혼자 가는데 둘이 가면 또 아는 사람끼리 가지 않아요. 같이 부르면 더욱 좋겠고 큰 소리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물쭈물 부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크게 찬양해도 괜찮아요. 안 들려요 밖에. 여러분 꼭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보다도 찬양하는 것 좋아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 찬양하는 것 좋아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도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우울한 것보다도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답답해하는 것보다도 기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참말로 이렇게 답답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금방이죠 그렇게.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하면서 찬송. 찬송. 여러분, 이 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 부르면요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아, 유치한 게 더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고상하면 고생을 많이 해요. 진짜입니다. 고상한 척 해보세요. 고생만 해요. 유치해져야 돼요. 유치한 것이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유치한 게요 평안한 거예요. 유치원에 얘들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유치원에 가세요. 꽃밭에는 10번 불러도요 지겹지 않아요. 방방 뛰면서 불러요. 그냥 뛰어다니면서 불러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불러도요 얘들 신나게 놉니다. 왜 그럴까요? 유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상해갖고 몇 번 부르면 지겨워하죠. 그게 틀린 거예요. 교인들도요, 성도들도요, 좀 유치해져야 돼요. 아멘 큰 소리 하면은 부야 이런다고. 유치한 사람이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유치해집시다. 아멘을 얌전하게 하는 것 보니까 아니 유치 안 해졌어요. 유치해지려면 아멘 해야 돼요. 예. 유치해집시다. 아직도 덜 유치해져요. 예. 우리 수준을 좀 낮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힘, 용기, 능력, 세력, 권력. 이게 뭐냐면은 능한 일입니다. 능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힘, 용기, 능력, 세력, 권력.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크게 찬양할 것이라. 주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크게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크게 찬양할 것이라. 어제 모세에 대한 바이블 영화를 봤습니다. 성경 영화를 봤습니다. 사모님이 그걸 보고 있길래 나도 같이 봤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우리를 왜 이리로 인도하냐고. 아니 몰라서 이리로 인도하냐고.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리 오냐고.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길로 오냐고. 갈 데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두 손 들고 저녁 내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바로 지팡이 내미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밤새도록 두 손 들고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런이 안 열릴 수가 없구나. 저런이 안 갈라질 수가 없지. 저러니까 길이 열리지. 저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그걸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고 길을 열어줄 줄 믿고 지팡이 들고 여러분 그냥 손 들고 있어도요 저녁 내 있기 힘들어요. 한두 시간 2시간 이거 택도 없어.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으라고 돼요. 교회 갔더니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으라고 팔이 아파 죽겠다고 그러지 능력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모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두 손 들고 새벽녘에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쫙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팡이 내밀면 쫙 갈라진 줄 알았어요. 나도요. 지금까지요. 근데 그 영화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밤새도록 손 들고 있다가 손 들고 있는데 새벽녘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길을 내신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사람. 이것은 뭐냐면 말 없는 선포예요. 뒤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차있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손들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한 일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바로 힘이요 용기요 능력이요 권력입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하나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나서서 두 손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능한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한 일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들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그들의 힘이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힘이 있다,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의지하면은요 낭패를 봅니다. 낭패를 봐요. 훗날에는요,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마나나타입니다. 마나나타는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힘있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은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힘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 기도할 제목이 참 많구나. 끄떡하면 가버리네 그냥. 잘못했으면 가서 그냥 잘못한 대로 자기가 응당한 벌 받고 아버지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일을 책임을 다해야지. 어떻게 가버려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가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응당히 벌 받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어떤 일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게요. 악한 영들이에요.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자기 능력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되니까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큰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엔진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죠. 성도들 속에는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야만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힘이 되고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 시편 59편 17절 말씀.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이야. 나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쉬운 것 같지요? 여러분 쉽게 아멘을 하죠.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셨구나. 근데 별것도 죽을 일도 아닌데도 고민이 많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입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주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 이 고백은 언제 하면 좋냐면요. 점심시간, 점심 다 먹고 다른 사람하고 잡담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권능이십니다. 이렇게 몇 마디 하시면 됩니다. 기도한다고 폼 잡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요, 뒷간이 어딘지 아시겠죠? 뒷간에 가서 혼자 앉아서 그냥 한번 조용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것은 언제 하는 거니? 점심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번 해야 되겠죠. 주의 귀한 일을 읍조리다, 불리하다. 읍조리다는 말이 뭐냐? 귀한 일, 불리하다, 크다, 경이롭다 이 말이에요. 귀한 일이란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 그랬습니다. 읍조린다. 읍조린다는 말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쭉 외우면 좋습니다. 성경 구절. 이것은 점심 먹고 2시간 일하고 휴식 시간 있을 때 5분 동안 휴식을 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구절, 2구절 안 했어요. 한 구절만 외우는 사람. 한 구절도 못 외우세요? 자, 그러면 당장 실천하십시오. 집에 가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외우십시오. 나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긴 것을 못 외워. 그래서 짧은 거 외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이 구절만 외워. 다른 거 못 외워 그냥. 여러분 외우는 거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못 외워요? 다 외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외우자. 언제? 점심 먹고 창거리로 하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읍조리는 거야. 중얼중얼. 가슴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뭐 단어 하나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성경 구절을 읍조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누가? 에스라 학사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날마다 성경 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 보면 좋죠. 근데 바빠서 못 보지요. 텔레비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책 볼 시간은 없지요. 다른 사람하고 입학할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지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 예수 믿는다는 건 나는 뻥이라고 봅니다.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오는 구절을 빨간줄 끄었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가슴속에 이게 나의 좌우명이야. 성경 구절이 좌우명이 돼야 돼요. 가만 사서 우리 집의 좌우명이야. 그런 걸 치워 그런 것은요.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가정의 좌우명이 돼야 돼요. 얘들한테도 우리 집에 가만사성이 우리 집에 가훈이야 알았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집에다 써놓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훈이다.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멋지게 써드릴 테니까.
가훈을 하나씩 써놔야 돼요. 가훈이라기보다 우리 집 성경 구절, 우리 집 축복의 구절. 아이고 무엇을 할까 골라 잡아. 66권에 다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가 아무거나도 골라 잡아.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외워. 그리고 읊조리는 거예요.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나이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나이다. 날마다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읊조리해서 보세요. 별일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힘이, 엄청난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뭐한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상고한 사람은 베레버립니다.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까? 성경 한번 다시 보자. 또 보는 거예요. 몇 번 읽어보면 맞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위대란 말은 위엄과 큰 일들 위대함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더러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선포하리다. 이것은 이제 저녁에 집에 와갖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해도 좋고 집에 와갖고 해도 됩니다. 자,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선포하는 거야.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뭔가? 하나님 한 하루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 돼서 기도했더니 응답돼서 그 일이 잘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 감사할 일이 없죠. 근데 그게 더 감사할 일이요. 사실은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게 감사하는 일이요. 일이 터져갖고 고민하다가 해결된 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도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누구 짐을 져줘요? 내 짐을 져줘요. 누가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자기가 짐지고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맡기라 하는데도 못 맡겨요. 어떤 권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맡아달라고 해놓고는 집에 갈 때는 도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맡겼으면 집에 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집에 가서는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교회 와서 고민을 딱 놓고 내려놨으면은 집에 가서는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송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짐은 누가 맡아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감사합니다. 네. 일하는 일터에는요 수많은 유형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요. 26살 먹은 청년이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청년인데 기능공이라서 그는 전봇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전기에 감전돼서 옆 팔뚝이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버린 거예요. 이 팔도 녹아버린 거예요. 양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기 감전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출퇴근하는데 얼른 사고가 한두 건이 납니까? 많이 납니다. 아니 정지선에 서 있는데 왜 뒤에 와서 봤냐고. 왜 봤냐고. 세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뭐한다? 찬송한다. 그리고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 단어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구원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가 부욕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요, 병든 사람이 건강한 것도 구원이요, 낮은 자를 높이는 것도 구원이요, 비천한 자를 존귀케 해주는 것도 구원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는 것도 다 구원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요, 다 그것이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요.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에 하루 중에서 저녁에 하나님 오늘 또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일도 구원,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레도 구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오늘 감사는 내일 구원, 내일 감사는 또 그 내일 구원, 오늘 감사하니까 구원, 오늘도 감사하니까 한 해도 감사하면 내년에도 구원, 항상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뭐했다?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해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했다. 참 혼자 말해도 하나님 좋아하지만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더 좋아해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띵거와요.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날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을 합시다. 매일매일 이 일을 합시다. 인사하기 시작. 언제 하냐면 일어나서. 둘째 찬송하기. 할렐루야. 네, 찬송 부르면 또 시간 가니까 안 부르겠어요. 언제?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기. 점심 먹은 후에 선포하기. 나의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선포는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해방됐습니다. 안 하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다. 그러면 자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자유가 아니다. 나는 포로다. 그러면 포로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신난다.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선포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꿔지는 거예요. 그 다음 묵상하는 거, 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묵상이 뭐냐? 읊조린다 그랬죠.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 할렐루야. 마지막에 저녁에는 뭐 하라? 고백하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저녁 시간 아무 때라도 그러면 됩니다. 이 5가지를 하나로 만드니까 인찬선묵고라. 고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시작. 인찬선묵고. 다시 시작. 인찬선묵고. 우리는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인찬선묵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찬송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다시 인찬선묵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인찬선묵고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주님과 더불어 통행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하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구원하시는 것을, 능력 주시는 것을 친히 보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능력 있는 성도, 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